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의 언약, 하나의 진리. 진리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는 각자 다른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듯이 각자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진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른 언약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언약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라는 거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쪽이 화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있는 언약이 된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로 약속을 했음을, 그 언약을 했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언약을 합니다. 언약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언약을 하는 이유, 언약의 목적, 언약의 핵심이 뭐냐는 거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은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언약은 지금까지 완전히 성취가 되었나요? 성취가 되어가고 있죠. 마지막 성취는,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언제 다 성취가 되냐면 계시록 21장 1절 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한 거고 우리와도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하나인 겁니다. 언약을 하는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땅은 누구한테 상속을 해줍니까? 아들한테 상속해 주죠.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장자권,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언약의 최종 성취는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도 살펴보면 앞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게 극명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 때 시작된 게 그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마지막 때 성취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지던 것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그 언약의 첫 번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였을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실 백성과 직접 함께 한 적이 없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직접 함께 하려고 오셨죠.
근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왕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직접은 한 번도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드디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은 어느 나라의 왕인가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유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도 있고 그냥 기묘한 모사, 놀라운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해도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다 이루셨나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안전하게 통치를 하셨냐고요. 왜 많은 보좌가 있는데 다윗의 보좌를 할까? 왜 다윗의 왕자를 할까?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어요. 어느 나라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유대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 왕국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인데 왕이 죽었으니까 유대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왕이 못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 그의 왕국, 그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되기 위한 사람이지 왕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백성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처음부터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유다 나라의 왕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만. 유다 족속의 왕, 유다 나라의 왕만 된 거죠. 사무엘하 5장 3절 5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왕과 백성이 되는 거에는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몇 개의 보좌를 갖고 있었습니까? 2개의 보좌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유다 지파에 한정된 왕이었어요. 두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초림하셨고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국의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다윗 왕자는 하나의 왕자가 아니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자와 유대인과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로 구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자, 곧 다윗 왕자 중에 첫 번째 국면인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활동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의 성취가 부분적인 성취지 절대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성취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더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좀 헷갈려 해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와 한 거잖아요. 유다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언약을 했다는 건 야곱의 12지파와 언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 지금 10지파가 공중분해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유다만 회복한 선에서 지금 하늘의 승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들을 물어봐야죠. 주님께서 지금 유다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 전체 이스라엘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퍼져 있을 때 그 중에서 불러내어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는 걸로 회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을 시작한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14만 4천과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게요. 언약은 하나라고 하는데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어떻게 언약이 하나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에레미야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이 바뀌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모세가 언약서 돌판을 깨뜨렸죠. 2개를. 그건 언약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언약을 한 백성에게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언약서를 써야 되죠. 성경은 언약의 하자가 있거나 언약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않고 언약의 당사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새 언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 상황에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남방 유다도 망한단 말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새 언약을 해야죠.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내용도 역시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인데 방법이 지금 다르잖아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다른가 한번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되죠. 신명기 6장 4절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은 옛 언약이죠. 에레미야에서의 기록된 언약은 앞으로 있을 언약.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은 이미 있었던 언약이잖아요. 그러므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되는 건데, 옛 언약도 역시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새 언약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고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새 언약이냐고요. 사람이 바뀌니까, 계약 당사자가 바뀌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온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새 계명이에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계명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언약도 바뀔 수가 없어요. 시대는 바뀌죠. 계약 당사자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그분의 말씀도 안 바뀌어요. 그분의 언약도 안 바뀌어요. 우리만 바뀐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 된다고요. 그래서 새 계명이 된다고요. 지금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 곧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때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언제 나라를 주신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니리라. 한때와 반때와 두때가 지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유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예수님이 왕권을 받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후 일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면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건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왜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사람들은 나라 없는 사람들일까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나라 없는 성도가 맞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시대의 사람들도 지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성소 없는 백성으로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은 지성소에 있지 않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왔을 때는 제물로서 사역을 하신 거고, 들에서의 사역을 하신 거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1844년에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1844년에 돼요. 왕으로서 왕자를 안기 시작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지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초림 때 왕으로 오셨는데 백성들이 쫓아냈잖아요. 그분이 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왕권을,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 적이 없다고요. 왕 노릇을 한 적이 없다고요. 재판을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뗀 상황에서 성도들은 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나라가 있어야지 성소가 있죠. 성소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지 성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번제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심판은 지성소가 있어야지 심판하죠. 성소가 있어야지 심판한다고요. 재판은 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성소가 없냐? 왜 심판을 못 받느냐? 성소가 있어야지 심판을 하죠. 성소가 공격당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심판을 해주시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심판을 해주시더라.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6장은 서로 연결이 된 장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수는 어느 상이 없는 단어이고 뭐가 차긴 차야 되는데 뭐가 차야 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차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작은 뿔에게 공식적으로 허락한 시간이에요. 성도들을 이길 수 있게끔 준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간 안에는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계약 한쪽 대상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계약은 항상 양쪽이 하니까 우리 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냐면 14만 4천이에요. 초기에 교인의 수가 14만 4천이 안 됐을 때는 14만 4천이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죠. 근데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건 실제적인 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수인갑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교인 수가 14만 4천이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데 교인 수가 14만 4천 넘었으니까 이건 상징수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내가 교인 수가 14만 4천 차면은 다시 올게 라고 했는데 차도 안 오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가 찼는데 왜 안 오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상징수야 라고 하나님이 한다고 지금 교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4만 4천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징수를 바꿔버렸다고 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꿔버렸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언약은 하나인데 바꿀 수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데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걸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지금 떠넘기는 거잖아요.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 했지 교인 전체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은 싹 지하고 지금 교인이 한 1000만 명쯤 되니까 아마 그거는 상징수일 거야. 또는 그거는 1844년부터 개시되지 않고 마지막 때 사람들만 들어갈 거야.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람에게 땅을 약속했어요. 네 자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아브람에게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의 당사자예요. 아브람은. 아브람의 자손들도 언약의 당사자고 아브람도 언약의 당사자예요. 근데 아브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14만 4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과 다르잖아요.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고 인을 맞았는데 죽었다고 인 맞은 사람을 인 안 맞은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아생전 땅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약이 성취돼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죽어버리면 약속을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눈에는 죽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 왜 그들의 이름을 갑자기 꺼내는 거죠? 그들과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한 하나님이야. 내가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일로 온 거야.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야. 이미 죽었는데? 안 지켜도 되는데? 그건 사람의 문제고, 우리가 보기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844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은 하나라는 거는 언약의 정신도 언약의 내용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만 4천 중에 이미 죽은 사람을 14만 4천에서 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14만 4천과 언약을 해놓고 지킬 능력이 없으므로 죽은 자를 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라고요. 민수기 14장 15, 16.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늙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주의 명령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 부활 때 부활을 시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거한 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에 그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오는 걸 먼저 보게 한다고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후에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근데 13마사트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먼저 부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걸 특별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라는 그 말을 진실로 믿는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속히 오시는 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언약은 전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한 언약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의 당신의 백성과만 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속히 오시는 걸 살아서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살려야죠. 왜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다고요.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원칙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딸랑 요한계시록만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언약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언약의 대상자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언약을 해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돼. 그럼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약은 대상자가 확실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약하는 대상을 특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입맞은 사람으로 특정을 하잖아요. 집 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다 계약을 왜 해요? 집을 파는데. 언약이 뭔지도 모르면서 언약을 했다고 착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실제수일 수밖에 없는 건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민수기 3장.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신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겠죠. 제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로 한 30년 후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아들이 10명, 딸이 몇 명 됐어요. 아들이 10명이면 장자가 몇 명이죠? 장자는 1명. 한 50년 후에 또 갔더니 아들이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아들이 20명이면 장자가 몇 명이죠? 1명이죠. 아들이 100명이어도 장자는 1명이죠. 아들이 1000명이어도 장자는 1명이죠. 근데 아담의 총 아들 수가 몇 명인지를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내가 아담한테 갔더니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100명이야. 그러면 아담의 아들은 100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한 3년에 가니까 또 아들이 1명 더 태어나요. 그럼 101명이잖아요. 그래서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는 무리는 수가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아니고 아들의 수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세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300명이어도 장남은 1명이죠. 그래서 레이는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못 세는 게 불가능한 숫자예요. 구원받는 수가 1000만 명에도 그 1000만 명이 한 집씩 끄면은 장남은 1명이라고요. 레이는 각 시대의 장남들을 대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3만 4천은 각 시대의 장남들 대신하여서 레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가 있고 없고의 구분은 1844년 이후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이전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역할로 구분은 이 사람들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우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소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역할로서 구분과 시대로서 구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로서 구분과 국적, 나라의 있고 없고로서 분리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고 없고 차이로 이스라엘이 되느냐 아니면 나라 없는 백성이 되느냐, 역할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레인인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예요. 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의 교회는 한 나라란 말이에요. 한 교회는. 그래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담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국면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는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는 거고, 우리를 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장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소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봉사를 하죠. 성소 진리가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레인으로서 봉사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님이 성전에 임하셔야지 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레인이 필요한 거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섯째 인을 뗄 때와 말라기 3장은 같은 상황이죠. 결론은 우리는 정확한 당사자끼리 정확한 내용으로 언약을 해야지, 언약을 하면 우리는 인침을 받아요. 우리가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약을 해야지 받는다고요. 그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의 증거고, 시편 50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성소의 기능 중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사, 백성들한테 제사를 받으시려고. 성소에 관계된 언약은 사실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그러므로 제사로 언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성소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소를 좀 여러 군데 만들면 안 되나요?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처음에 한 교회에게 이 기회를 줬죠. 14만 4천을 만들어서 언약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가 언약을 이해를 못해요. 언약의 당사자 숫자도 헷갈려 해요. 죽은 사람도 언약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언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야 돼요. 그 교회에게 준 고난을 다른 교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14만 4천을 우리가 셀 수 있는가? 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곳으로 모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모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라 할 때 나와서 모이면 돼요. 그러면 13사체는 셀 수 있어요. 안 나오는데 세는 사람이 이 사람이 13사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나오는데. 내가 언약의 백성이란 걸 나와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13사체는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따로 있는데 어떻게 연합을 해요? 한 곳에 모여야 연합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믿음은 나의 거죠. 나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나의 믿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나의 의라고 해요. 나의 의로 내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믿음은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믿어야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시편에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유일한 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개 있으면 두 군데로 나눠지니까 술을 못 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할 백성들을 위한 기별을 여러 교회에 주신 게 아니고 한 교회에만 주시는 거예요.